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지난주 말씀들 다시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큰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바울은 기뻐할 때도 주님 안에서, 슬퍼할 때도 주님 안에서, 바울 서신 보세요. 어느 페이지든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바울은 작정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울 서신 볼 때마다 주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로 작정하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감정도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 기뻐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 안에서 큰 기쁨이 생겼어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었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선교사를 생각하던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싹이 났는데, 사실은 생각이 없어서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을 못한 것이 아니라 방법과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행 한 1년 하면서 로마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구나라는 것을 들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해서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된 것,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방법이 있어야 돼요. 기회가 없었느니라,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남을 도우려면 항상 돕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고요. 기회가 항상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건강이 언제나 있어요? 돈이 언제나 있어요? 젊음이 언제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생각,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회, 방법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은 있었는데, 생각은 있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법이 생겼어요. 생기자마자 에바브로디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선교 후원금 보내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선물을 구하려고 도와달라고 하는 말 아니다, 오해의 소지를 하는 거죠.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배웠다라는 것은 머리로 책 읽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삶으로 살아내면서 배운 거예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오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습득한 거예요. 이런 자족함이 젊었을 때는 당연히 전도사 때는, 처음 할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차곡차곡 그런 선교의 경험, 영적인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습득되어야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용서가 되는데 몇십 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바르게 안 한 거니까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여전히 막 초신자처럼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성경에서도 책망하잖아요. 꾸지람을 받아요. 마땅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었을 만큼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유치한, 유아틱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칭찬받기 어렵겠죠. 예,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2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11절에 어떠한 형편은 12절의 내용인 거예요. 모든 일,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떻게 처신해야 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것은 한 단어예요. 뮤에오라는 한 단어인데요. 모든 일에 비밀을 전수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미스테리온, 어느 권사님이 지난주 수요예배 듣고 전화해 주셨어요. 목사님, 근데 설교 제목이 미스테리온인데 미스테리온이 무슨 뜻이에요? 비밀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뮤에오, 비밀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습득해야 돼요. 남이 말로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 습득하는 신앙과 삶의 기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거나 어머니가 뭐 딸에게 가르쳐 주고 해도 본인 스스로 습득해야 하잖아요.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억지로 뭐 그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은 비밀, 미스테리온을 전수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습득해야 돼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비천이나 배고픔이나 궁핍, 풍부나 배부름이나 풍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는 법을 습득했다. 어떤 형편? 배고픔이나 굶주림이나 비천할 때, 가난할 때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습득했고, 풍부하거나 배부르거나 풍부할 때도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습득했다. 풀어 말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신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내고, 풍부하거나 배부를 때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막 삶이 사치나 허영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그 돈 모으는 재미에 빠지거나 주님 주신 어떤 영적인 기쁨보다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더 기뻐하거나 없는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거나 이런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든지 만족하면서 선교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일체의 비결을 습득했다. 어떻게요? 13절이 답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스스로 뭐 책 읽고 경험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걸 습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명상하거나 자기 훈련을 하거나 자신의 삶의 어떤 훈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지하면서 선교하고 사역하던 그의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면 된다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그냥 절대적 의미에서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다 돼 이런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울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가시 못 빼냈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했지 바울이 뭐 맘만 먹고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맥에서 떼어버리면 해석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문맥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궁핍이나 풍부에나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을 알았다는 얘기고, 선교사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가난하다고 해서 선교를 멈추거나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이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습득함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뭐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내가 선물을 구하는 거 아니다, 뭐 부족해서 더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습득한 사람이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모든 일에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을 알았던 사람이다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지, 바울이 뭐 맘만 먹으면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방식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이걸 우선 본문에서 캐치해내야 돼요.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발 디디고 살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면은요 힘들어요. 그리고 풍부해지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성공하고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머리에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비결을 터득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 우리 삶을 통해서 습득해내야 돼요. 우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런 일체의 비결이 특히 사역자들에게 습득되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체의 비결을 습득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저는 한 형제님 만나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상담했는데요. 회사가 너무나 악하게 이미 5년 전에 퇴사한 이 형제에게 재판에 고소하면서, 고발하면서 너무나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까 검사가 불러다가 조사는 하는데, 이 사람이, 이 회사가 너무나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서 이 한 사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도 악을 행하는, 자기들이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거를 5년 전에 퇴사한 한 개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은 없을까요? 그 회사에? 많겠죠. 그 일과 관련된 고위직 사람들 중에 이런 부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대부분 있겠죠. 양심이 있는데. 그런데 왜요? 자기에게 피해 될까 봐 그냥 침묵함으로써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불의한 일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설교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대형교회 부목사 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가 타락했어요. 부패한 목사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부패했는데 목사님 저희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답 알지 않냐고. 젊은 목사 둘이 대형교회 부목사 둘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데 답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설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쫓겨나든지 뭐 하든지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죠.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잘못됐다고 세상에 비난하는 소리가 안 들리냐고 바르게 직언을 해야죠. 그러면 쫓겨나겠죠. 그래야 된다는 거 목사님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둘이 울어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근데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요. 이제 담임 목사들을 구할 때 그래도 큰 교회 부목사 출신이라고 하면 데려서 이렇게 후임 목사로 세우는. 그래서 최근에도 옆에 앉아있던 부목사님이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갔다고. 이 나쁜 놈들, 제가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현실이 있잖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서의 삶은 무슨 책 속에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어서 내가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목회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목사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는다고. 당장에는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러다가 목회 못하고 뭐 제대로 된 교회 청빙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 둘이 가서 제가 시킨 대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쫓겨났어요, 둘 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내버려 두실까요? 왜 명문대 나오고 스펙 좋은 그런 훌륭한 젊은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말로만 설교하지 믿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다르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진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철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목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대부분 그렇게 살죠. 현실이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믿는 순간 그 대기업에서 한 개인에게 불이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설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고. 그러면 회사에서 쫓겨나겠죠? 그러면 그동안 본인이 누리고 있던 많은 연봉과 많은 사회적 지위를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뿐 아니라 그 의인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불이하게 돈을 벌어서 그걸로 자식들 교육시키고 먹여 살려서 그 자식이 세상적으로 당장에 좋은 학원 가고 좋은 대학 가니까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잘 되겠어요?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멘 하고 예배 시간에만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아멘 하면서 고백하면서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 철 모르는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 물정을 진짜 잘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삶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그 부패한 목사가 천년만년 살겠어요? 그 대기업이 천년만년 가겠어요?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지위나 물질이나 천년만년 안 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러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입술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특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으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 증언하신. 선교사들이 두 가지 조심해야 하잖아요. 사역자들이 아첨의 말, 탐심의 탈. 성도들에게 아첨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지 성도들 비위 맞춰가서 아첨해 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탐심의 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탐심의 탈을 쓰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하여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사역자예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해가면서 선교사들이 자비량 사역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선교사로서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야 될, 그래서 사역을 할 권리가 없겠느냐? 있죠. 당연히 바울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교회에서 돈 받을 수 있지만 복음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15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이런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는데,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이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후원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차라리 굶어 죽지 성도들에게 구차하게 사역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자랑이 뭐예요? 바울의 자긍심이 뭐예요?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당연히 교회로부터 후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후원해 주면 그만큼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 가르치고 목회하고 선교하는 데 투자했겠죠. 권리를 받아 썼어요. 그런데 다 쓰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아끼고 복음의 장애를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이게 주님 앞에서 복음 전하면서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무슨 상을 받아요? 주님 앞에 가서. 교회에서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린 목사가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면서 교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권리 다 썼어요.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받아요? 세상에서 다 받았는데. 그 말이잖아요.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항상 이 마음으로 선교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사역자들은 돈 때문에 오해받으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6장 2, 3절, 요즘 금요일 밤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매주 첫날에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식 후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 세 가지 원칙. 지금 3절 보니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연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교회들이. 그런데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각 사람이 말은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연보를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 돼요. 꼭 교회에다가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가난한데 나중에 돈 벌었어도 못해요. 가난할 때 안 하면. 각 사람은, 모든 성도가 다 해요. 다. 과부가 나 같은 과부가 무슨 헌금을 해? 이까짓 것 동전 2개 넣어가지고 무슨 도움이 돼? 이랬다면 과부의 2렙돈 헌금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다는 가장 큰 헌금이 안 드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처럼 꼭 교회 아니어도 좋으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애들이 평균 3초가 되기 전에 한 명씩 굶어 죽어요. 굶어 죽지 않을 우리가 일주일에 단돈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과부의 2렙돈이라도 반드시 구제연금을 해야 된다. 이게 각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난 돈을 안 주셔가지고 못했는데요. 그런 핑계를 주님 앞에 가서 댈 수가 없어요. 수입에 따라가 두 번째 원칙이에요. 막 복 얻으려고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무리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수입에 따라 자기 형편에 맞게. 무리하지 마세요. 막 빚내 가지고 융자 받아서 헌금하고 작정 헌금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수입에 따라. 세 번째는 모아두어야 돼요.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두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연보하지 않게 해라.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원칙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3절인데요.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어서 너희의 그 은혜 모아둔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게 하자. 너희가 인정한 사람. 지금 이제 돈이 모아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죠. 누군가가 가서 전달해야겠죠. 지금처럼 뭐 은행으로 송금해 줄 수가 없으니까. 누가 가야 될까요? 바울은 내가 선택한 사람,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아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도 있었지만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파가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단으로 꾸려서 돈을 전달하는데 편지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을 왜 모았고 얼마를 모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제대로 중간에 배달 사고 안 나고 얼마를 모아줬는지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편지. 저는 이게 지혜롭다고 봐요. 목사를 못 믿어? 교회다가 헌금하고 어떻게 썼는지 성도들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10중 8구 사기꾼 목사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바울 시대에 직업을 갖는 것은 스스로를 값싸게 하는 행위예요. 지금도 약간 이런 게 남아있죠. 목회자들이 세상의 직업을 겸직하는 것들을 왠지 좀 좋지 않게 보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더했어요.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직업을, 그것도 육체 노동을 해가면서 가지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의 값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여겼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은 돈 때문에 오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 정신과 그런 구체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성도들이 후원해 주면 풍부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배부를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사치스럽게, 지금 선교사들 중에 돈 때문에 망한 선교사 무지 많아요. 하나님도 저하고 생각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천국 못 갈 선교사들 너무 많아요. 초심 잃어버린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그러려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사역자들이 목회와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려고 또 힘써야 돼요. 막 자비량 사역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좋다, 부담 없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죠. 교회는 선교사와 목사들은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목회와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려고 힘써야죠. 뜨인들교회 개척했을 때 사례비가 없었어요. 1년 동안 제가 전해교회에서 나올 때 450만 원 정도 퇴직금 받아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거든요. 이걸로 우리 세 식구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길게 좀 말해달라고. 길게? 1년 버티겠네요. 정말 길죠. 450만 원으로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사례비 없다고, 1년 후에 내가 돈 갖다 줄 테니까. 그래서 1년 동안 10원도 못 갖다 줬어요. 개척교회 다 그렇죠. 성도가 있어야 교회 운영도 힘든데 무슨 사례비를 받겠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안 와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서 30만 원씩 갖다 준 것 같아요. 그걸로 새 식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 견뎌낼 어떤 그런 여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서 먹고 살았죠. 뒤지게 하기 싫어요. 말씀 연구하고 싶고 목회하고 싶지 돈 벌고 싶겠어요, 목사가? 근데 어떻게 해요? 생활은 해야 되니까. 교회는 작고 재정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점점 번역이 줄어들었어요. 교회 사례비가 늘어날수록 100만 원이 넘으면서 번역을 끝냈어요. 100만 원이면 뭐 우리 세 식구 살겠지 한 달. 목회에만 100%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저는 걱정했어요.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내하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우리 전세금 뽑아서 헌금하고 우리 4층으로 올라갈 거야. 꼭 그래야 돼? 꼭 그래야 돼. 목사가 희생 안 하면 누가 해? 교회를 누가 지켜? 알았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된지 코로나인데 헌금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면동 교회 좀 특이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어려워지면 담임 목사 사례비부터 멈춰야죠. 부교역자들은 작게 받고 더 어려우니까 형편이. 부교역자들 다 주고 제 월급부터 줄이라고 제가 재정국에 말했거든요. 안 줘도 된다고. 우리는 버틸 힘이 있다고. 그랬더니 박진근 집사님이 재정국장님이 목사님 걱정 말라고. 교회 재정 튼튼하니까 월급 받으라고. 제가 몇 번 체크했거든요. 코로나 생기고. 또 다시 번역하면 되죠 뭐. 교회 어려워지면. 그러다가 또 코로나 사라지고 또 여유 생기면 다시 100% 또 목회에 전념하고. 사역자들은 돈 때문에 오해받지 마라. 복음 전하는 일과 목회하는 일에 장애물을 두지 마라. 내가 있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다. 그 권리를 다 쓰고 받아 누려버리면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 목사들만 그래요? 선교사들만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돈 때문에 오해를 받으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질병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면 그러려면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열심히 자립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여유를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100% 전념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죽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염려와 근심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습득되지 않으면 신앙생활과 교회의 사역은 다 말장난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에 온몸으로 아멘 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내고, 또 때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풍부할 때에도 교만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겸손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